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주제를 정했습니다.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 환난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환난이 굉장히 큰 환난인데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한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먼저 시작할게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지옥 같은 세상이 올까요? 분명한 것은 이 참 성도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때는 참 성도들에게 최고의 환난과 곤고와 박해의 시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함께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결의에 찬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대한 보답으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31절에 보면 여기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4가지가 나와요. 네, 첫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은 뭐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누가 정죄하려?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것은 이 주신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4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에 대한 화답으로 오늘 본문이죠. 35절, 39절에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길고 어려운 그런 문장 같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또 맨 끝에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중간에 있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18가지의 극한 상황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문장을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요약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를 포함한 바울은 감당하기 힘든 18가지 상황을 만나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저희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을 충성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끊을 수 없습니다. 끊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감당하기 힘든 극한 상황들이 18가지인데 이것을요 또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 7가지가 있어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역사적 상황을 가져와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한 가지가. 그리고 또 뒷부분에 또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10가지 나와요. 오늘은 1번과 2번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려 하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이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것인가? 이 끊다라는 말을 헬러 원문으로 보면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고난이 혹은 곤궁이 혹은 핍박이 혹은 기근이 혹은 벌거벗음이 혹은 위험이 혹은 검이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끊는다가 헬라어로 초리조, 분리하다, 나누다, 헤어지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그 어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벌거벗음도,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칼도, 죽음도, 칼이라면 죽음이죠.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존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까요? 그 존재는 누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분리하려 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에서 분리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 방법 중에 7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죽음 이런 거죠. 하나에 간단하게 한 가지인 것이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이 환난인데 그 다음이 곤고란 말이에요. 근데 환난과 곤고는요 서로 다른 의미지만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곤고는 뭐냐면 외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문을 당한다든지 누구한테 위협을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파멸되거나 또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파산되거나 어떤 죽음의 이기를 당한 이런 것들이 바로 곤고를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뭐냐면 환난. 헬라어로 들립시스인데 이걸 뭐냐면 곤고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들, 아까 말한 곤고죠. 즉 고문이나 위협이나 고통, 파멸, 파산, 죽음의 이기 등을 통한 내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당할 때 내적으로 어떤 감정이 들죠? 그렇죠. 막 절망감, 두려움, 낙담감, 좌절감, 비천함 등등 이런 감정들인데 이게 바로 환난 또는 고난, 들리십스 이런 말이에요. 자, 곤고는 아까 말한 스테노코리아인데 아까 외적인 상황들이죠. 이 스테노코리아는 스테노스와 코리아를 합성한 거예요. 이 스테노스는 좁은 제한된 이런 단어이고요. 코리아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스테노코리아는 좁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제한된 공간, 협소된 공간,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서야만 하는 곳, 즉 세워서 죽이는 곳 이런 걸 말해요. 그것은 바로 고대 감옥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곤고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파멸, 파산, 죽음의 이기 같은 상황들을 직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난, 고난이죠. 들리십시오. 이것은요, 이 단어는 고대부터 곡식의 껍질을 까는 탈곡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곡식을 탈곡기에 넣어서 막 돌리면 껍질은 분리되고 알곡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방편이 바로 탈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껍질이 이런 고난, 환난을 통해서 벗겨지고 그런 가운데서 내적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죽어가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알곡. 이 알곡이 뭡니까? 거룩함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적심한 감정, 이 환난, 이것은요 결국 성도들을 육신의 껍질과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따라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이 있으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목적이기도 하며. 자, 다시 또 화면을 봅시다. 다시 정리하면 고문, 고통, 파멸, 파산, 죽음의 위기 등 이 외적인 상황들로 인해 스테이너 코리아죠. 이걸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내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바울의 충성심에서 분리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적 자아의 죽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세예요. 왜냐하면 환난과 공부라는 어떤 상황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준대. 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 화평, 평강, 평화, 에이렌의 샬롬 이걸 준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말 거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환난은 뭡니까? 아까 말한 들리시스, 고난이라 고난.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담대하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말하면 외적인 곤고나 또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화평, 그죠? 그 샬롬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이런 환난과 곤고가 기다리는 로마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 하냐면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기를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거다. 즉 있단 말이야. 거기 가면 반드시 갇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가겠다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렇죠. 화평,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 화평,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지가 막 찢어져 죽기도 하고, 굶주려 죽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아 죽기도 하고 매를 맞아서 내장이 파열되어 죽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전혀 두렵지 않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의 평안은요, 예수님 속에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는 여전히 하늘의 평안이 있었는데, 이러한 평안을 똑같이 너희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평안은 당시에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후 2000년 동안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앞으로 마지막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야. 여러분, 존 버년이 누군지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수세기 동안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이 바로 천리역정이라는 서적이에요. 또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이 있는데, 바로 그 책은 존 폭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과 이 책, 즉 순교사화를 들고 들어가서 그 성경과 그 책을 읽고 만든 저술한 책이 바로 천로역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자, 다음은요, 제가 순교사화 일부를 한번 간단히 소개하려고 제가 이 말 한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봅시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보세요.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니? 이 사람은 길리기아 탄 태생 줄리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포되어 고통을 당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이제 구금당했단 말이에요. 체포됐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도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채찍으로 때린 후 독사와 전갈이 잔뜩 들어있는 가죽 가방 속에 집어넣어 바다에 던져버렸다. 네.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화평을 누렸단 말이에요. 또 블란디나라는 이제 소녀, 고을 지방의 혹독한 핍박이 찾아왔을 때 남프랑스의 노예 소녀예요. 자, 이 블란디나는 이방 신들을 믿고 따르기를 거부하여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끌려나갔다. 근데 함께 있었던 15세였던 소년 폰티쿠스는 제일 먼저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 블란디나는 제일 나중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녀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권면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맹수들 앞으로 가는 그녀는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나가는 듯했다. 당당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평강의 마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맹수들 앞에 나섰으나 맹수들이 그녀를 해치려 하잖아. 그녀는 불에 달궈진 의자에 앉혀졌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타는 것을 알고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황소가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졌고 성난 황소가 뿔로 그녀의 온몸을 들이받아서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피에 물들고 불에 탄 그녀의 몸은 사람의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마지막에는 목이 잘렸는데 그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고난이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참혹한 고통을 통과하여 그녀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왕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녀의 시신은 6일 동안 시민들에게 전시되었고 이후 불태워 재를 론강에 뿌렸다. 1177년 프랑스 롱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정말 가장 처참한 모습은요, 주로 원형 극장에서 자연되었다라고 합니다. 군중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벌겋게 달궈진
쇠사슬에 결박되고 그로 인해 살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악취와 연기가 질식할 정도로 사방이 진동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어요. 더러는 조개 껍질이나 쇠 갈고리로 온몸에 토막이 났고 어떤 경건한 처녀들은 검투사나 포주에게 넘겨져 욕을 당했고 227명의 회심자들이 달궈진 채로 한쪽 다리를 절단당하고 한쪽 눈이 후벼 패인 채 채광산으로 보내졌다는 그러한 역사 기록도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 참혹한 고통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더러는 펄펄 끓는 납용액을 뒤집어 쓰고 죽었단 말이에요. 더러는 소금과 식초에 절여서 고문대에서 피 흘려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끝부분에 자세히 나와서요.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를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둥굴과 토굴에 유리당했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두 어떤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았고 충성하지를 다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박해, 핍박인데요. 이것은요 헬라어로 디오그모스예요. 그 뜻이 뭐냐면 추적, 추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주도 면밀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에서 있었어요. 중세기의 참 성도들은요 어떤 교리와 타협하지 않았고 자아의 죽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요 비성경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절대 따를 수 없었어요. 성도들은요 로마의 교황권의 말씀이나 교리나 계명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 로마 교황권은요 막강한 권력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핍박했는데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교황권의 핍박이 극렬해지자 이 참성도들은 참 진리만을 순종하기 위해서 깊은 산과 골짜기와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세요. 이때 군인들은 이런 성도들을 잡으려고요 여러 골짜기, 산과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들을 수색하고 그들을 잡아내려고 막 찾아 헤맸단 말이에요. 네. 막 또 때로는 막 동굴에 숨기도 하고요, 바위에 숨기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요 온갖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찾아냈고요, 또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또 추적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이런 유사한 핍박들과 죽음을 당했어요. 긴 세월 동안 많은 어린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 아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주 골짜기를 습격하는 토벌본에 의해서 무섭고도 매우 잔인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은 칼로도 화염으로도 창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다시 화면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기근. 이 기근이 뭐냐면 굶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시는 벌거벗은 벗김을 당하는 거. 위협,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칼은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코 바울에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조폭들과 건달들도, 그리고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서로 충성 차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교인들은요,
너무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이 이제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단어는 세 가지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뭐냐면 충성이란 의미가 있고 신실함, 믿음. 모두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충성한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변질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상황에 따라 얼굴이 바뀌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의 또 다른 이름은요, 의리예요, 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의리. 그것이 바울의 확고한 충성 서약이며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충성 서약인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충성. 그런데 여러분, 현재 교인들은 어떻죠?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사업이나 장사가 잘 안 되어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도, 어떤 문제가 막 발생해도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막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막 잠도 못 자고, 미워하고, 성내고, 막 분노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막 술 먹고 막 하기도 하고, 심한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등등. 얼마나 참 대단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로부터요, 어떤 말을 듣냐면, 이런 말 듣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니, 정말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목치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충성으로 마지막 큰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이 아무 미련 없이 버릴 거라요. 아니, 오히려 참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변절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 바울의 충성 서약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 바울은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등 외적인 환경들과 또한 이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을 것을 충성 서약합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네. 이 충성 서약과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이처럼 충성 서약과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이것은요, 날마다 한번 꼭 해보시죠.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또 자라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더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사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기록한 거. 자, 화면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36절. 자, 이번에는요, 기록된 바 그랬죠? 기록된 바는 기록되어 있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야. 기록된 바, 즉 구약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돌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볼까요? 시편 43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이 44편 시는요, 국가적인 패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육당하고 노예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인이. 바로 뭐냐면, 이 시편 44편의 배경은요, 마카비 시대의 안티오코스 4세 또는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 시기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아마 그 안티오쿠 4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박해했는가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이 많이 아마 들어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생략할게요. 혹시 궁금하시면요,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봐도 다 나와 있어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고난이고 박해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한 박해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 시편 44편인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네,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요, 그런 극악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충성 서약 때문인 거야. 그런 극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뭐냐면 나 바울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 사랑을 분리시켜 놓을 수 없음을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한 거야.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에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본문에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얘기 나와요. 자, 여기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 같으니라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대반전이야. 대반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 중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극복해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오신 그분 때문에, 즉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나는 바 되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신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끊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넉넉히 이긴다가 헬라어로 슈페로니카오예요. 즉 싸우고 정복해서 위로 올라간다, 극복하여 넘어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고난, 곤공,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극복하여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요,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또 이 주님의 사랑은 구속의 사랑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체험하는 그 사랑도 다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는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을 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때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이걸 제가요 쉬운 성경으로 따왔어요.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화해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거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요, 주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높고 깊은지 넓은지 큰지 그거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체험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길고 높은지 큰지를 날마다 알고 깨닫고 체험하십니까? 18가지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고 높을수록 그만큼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용서 못할 것이 없고요, 그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은요, 너무 커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요,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 성내지 않을 수 있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높고 넓어서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의 재산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자랑으로 삼았고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언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풍성해질까요? 예, 그것은 바로 나의 부패한 자아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프게 하는 가시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골방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가슴앓이를 할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원론 시리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공고로 인해서 속상함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서도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셨고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과 죄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극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부패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서 눈물과 탄식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자, 함께 화면을 보면, 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폴리캅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은요, 이제 박해자가 마지막으로 이 장작 위에다가 이 폴리캅을 세워놓고 이제 화형에 처하기 전에, 불로 태우고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예수님을 배반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재산도 풍부하게 줄게. 그러니까 주님만 배반하란 말이야.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만 해. 그런 거야. 그때 이 고백을 하고 장작더미에서 장렬하게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자,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80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려면요, 정말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건 언제 깨닫고 알아갑니까? 네, 내가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또 내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애통해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서, 그리고 가슴앓이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화평을 주시고, 거기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환난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할 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하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 환난기에는 그 사랑만이 극한의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온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아픈 고난과 가시를 만나면 억울해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마지막 대환난을 그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